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신조와 또 요리 문답들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에 봉사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를 만들 때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자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능력을 우리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 가구도 만들고 뭐 별의별 것들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 항상 내가 계획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물건이 우리가 만든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물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너무 없어서 제가 저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라디오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 라디오 만드는 키트를 사다가 그 그냥 조립하면 되는데 제가 다 만들고 나서 배터리를 끼우고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술 점수가 아주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라디오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습니다. 제가 만든 목적에 부합되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같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하신 찬송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라디오 그냥 확 버리듯이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고쳐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셨는데 그냥 막 찬송 부르면 되는 것인가요? 찬송이라는 것은 또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름다운 곡조, 멜로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 선율을 연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노랫말도 만들고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좋은 꾀꼬리 같은 가수들이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찬송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찬송하는 것이란 찬송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미담과 그의 선함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좋아하고 그를 칭찬하는 것, 좋게 말하는 것, 이것이 사실 누군가를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도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그를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찬송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란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가 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과장이 그리고 거짓이 필요합니다. 고대의 왕들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전쟁의 승리를 축하도 하고 자기 이름을 막 내기 위해서 승전 축하하고 자신의 치적을 뽐내는 전승비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웁니다. 뭐 광개토대왕비 뭐 이런 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장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왕들은 자신을 더 높여서 부풀려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래 자신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훌륭한 존재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왕들이나 또는 자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자기의 솔직한 감정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좋게 말합니다. 마치 성군으로서 아무런 결점도 하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뭐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무리 과장하여도 그의 아름다우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의 선하심에 관하여 아무리 과장하여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의 하신 일의 그 놀라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크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과장할 수도 없고 그저 항상 모자라고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말하고 선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계시된 책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인정하고 말하고 선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찬양할 수도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선전하는 그러한 직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세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는 그들만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존재와 하신 일을 그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과 행실로 하나님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에서 시인이 땅을 언급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기를 청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땅 위에 모든 나라에 알게 해달라고 시인이 청원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 받고 싶으시죠? 왜 복 받고 싶으세요? 복이 무엇일까요?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 그거 원하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좋아합니다. 복입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고 순종적이고 지혜로운 자녀들 많이 가지는 것 복입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요 적당한 햇빛과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단비가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복이에요. 그런 복 다 받고 싶으시죠? 주의 얼굴빛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복 이것을 주의 얼굴빛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복들 다 가지고 싶어하고 마치 이러한 복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그거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먹을 거 풍족했으면 좋겠죠, 집에. 아닙니까? 예. 왜 집이 풍족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그러한 복들을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풍부한 물질과 자원을 확보하여 염려 없이 사는 것, 이런 거를 그냥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시인에게는 이러한 복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모든 나라가 주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복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의 도와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도가 뭘까요? 길에 가다 보면 한국에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그런 길, 이러한 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도의 뜻은 주권, 하나님의 권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세상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막 판단하고 형벌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인도한다, 이끈다, 또는 친절하게 대한다,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그 시인의 요청은 제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문과 그 유사성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이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빌어서 저희가 축도하는 것처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함께 듣고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장적 직분이 또는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 선택받은 사람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의 복, 그 자녀의 복이 그 복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결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 목적을 향해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내려 주실까요? 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의 책임을 가지도록 선택받은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은 우리를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쁘게 보이시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베푸신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의 그 제1되는 목적을 향해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찬송을 많이 부르죠.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고 중간중간에 찬송 부르고 끝날 때 찬송 부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그가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하고 강론하십니까?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부지런히 말해야 합니다. 강론해야 합니다.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돼요. 입으로만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모든 감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챌 수 있도록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베푸신 그 복의 풍성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한 주석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대제사장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졌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염려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둠 속에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왜 세상이 어둠에서 나와서 그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늘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져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세상을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구원을 끊임없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빛에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삶으로 주님 베푸신 은혜와 복, 주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